큰스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만은 여전히 건강하신 모습 배우니 참 좋고요. 또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저희 불자들이 늘 생각하기로 우리 송월주 큰스님 그러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서 그 두 개의 기둥, 즉 지혜와 자비라는 두 개의 기둥을 얘기하는데 자비 실천이라는 한 기둥을 거의 그 큰스님 홀로 우리 현대사 속에서 담당해 오신 그런 어른으로 기억이 됩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큰스님께서 그 사회활동 하시는 어떤 직책이라고 할까요? 영역이라고 할까요?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94년도 뭐 28대 총무원장이 된 후에 4년 임기를 마치고 저는 이제 종단 일은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잘 되기 바라고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인연 있는 이제 여기 금산사와 네. 또 서울의 영화사 또 그런 효주로 있으면서 이게 이제 이 도량을 가꾸고 또 그 신도들에게 또 이제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신도를 상대로 포교하는 일을 전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한 50% 정도는 뭐 꼭 수치로 비교할 건 아니지만 수행하면서 인연 있는 절을 가꾸고 인연 있는 절의 신도를 상대로 포교하면서 한 5, 60% 정도는 이제 사회를 좀 맑히기 위해서 사회고 시대고 그 환경 오염으로 또는 그런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동안에 처음에는 내가 한 10년 전에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공동대표를 변영윤 그분하고 서울대 교수 퇴임했죠. 그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했고 6년 동안 6년 동안 하다 8년 동안 했습니다. 그분도 내 원장이 된 후에 또 그건 또 그만두고 또 그 경제정의 실천 불교 시민연합을 만들어서 내가 회장을 해서 한 7, 8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또 그걸 다 그만두고 그리고 좀 조국 통일 조국 평화통일 불교인회 그걸 만들어가지고 법다심 같이 초대 회장을 하다가 원장을 맡더니 또 그 일도 이제 그만두고 명예 총재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민족정기선양협의회를 만들어서 홍인간 정신으로 우리가 국민 정신을 이렇게 승화시키고 도덕성을 향상시키고 또 사회를 이제 이타심에 의해서 홍인간 정신하고 이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회를 도덕이 넘친 사회를 만들자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홍인간 정신으로 민족 통합을 하자. 그래서 그걸 한때 4,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좀 실제는 일을 안 합니다만 지금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참 공예추방 불교인 모임 거기에 회장을 한 10년 하다가 지금 총재로 있고 성타심이 지금 청정국도 한마당 그 모임에 또 그 회장으로 있고 지금 내가 총재로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민족 살아남기 운동 상임 대표 겸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8주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을 7번을 드나들면서 인도적인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나는 몸으로 주로 하는 편이고 모든
30여 모든 종교단체, 다시 말하면 불교, 천주교, 개신교, 그 다음에 무슨 노총 또 등등 여러 또 그 천도교 등 여러 단체가 동참해 가지고 같이 울력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지금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주로 내가 금년 2월 달에 설립했는데, 금년 내가 70인데, 70 고위 기념으로 지구촌 공생회를 만들어가지고, 사단법인 지구촌 공생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계 여러 큰절 주의심을 이사로 다 참여시키고, 내가 그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불교라고 하는 우리 그 좁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불교 공동체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면서 그 종교들 사이의 일치 그리고 협력 또 사회 재단체들과의 어떤 그런 손 붙잡고 함께 여러 가지 그 큰 일을 해오시고 계십니다. 근데 역시 큰 스님은 스님이시니까요. 우리 불자님들 생각에는 저렇게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뭔가 불교적인 정신이 그 밑바탕이 놓여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큰 스님께서 94년도 이후에 조계종 총무장님으로 재직하실 당시에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내것이고 본격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 실천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이 그 살아오신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깨달음의 사회화였지 않는가 이렇게 정리합니다만은 우리 불자님들 위해서 깨달음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큰 스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4년도 총무원장이 된 후에 이제 첫해 깨달음의 사회운동을 제창했습니다. 깨달음의 사회운동은 주로 기실론에 있는 사상인데 원효 스님이 참 잘 인용해서 책에도 기술한 건데 기일심은 여익중생입니다. 마음을 갈고 닦아서 본래 청정한 자리를 찾고 그리고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이익을 주어라, 자아병을 하라 하는 정신에 바탕을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전의 우리가 수행 방법은 그 수행으로 시작해서 수행으로 고절하게 끝나요. 그것도 가치가 있지만 그러면 그 수행을 해서 수행으로 끝나면 자기 청정은 지킬 수 있지만 중생에게 큰 이익을 못 줘. 물론 간접적으로 수행 모습을 보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구체적으로 그 영향을 못 주거든요. 덜 줘요. 그래서 불교를 알았거든. 불교를 아는 것만 전달해야 되고 수행을 해서는 확신이 섰거든. 그것을 수행상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중생에게 전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려면 자병을 해야 된다. 다시 표현하면 이타행, 보살행, 보현행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현행원 사상 입각에서 그걸 한 건데 다시 말해 화엄경에 지증보살보다도 비증보살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증보살을 문수보살이라고 하면 물론 문수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니까 부처님을 만드는 그 바탕이니까 문수지혜라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거기 보현보살이라든가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이런 그 대행과 대비를 실천하는 그런 비증보살을 더 높이 평가한단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에서 반드시 집이원만으로 하는데 이 세상에는 가장
한국 불교가 너무나도 초생한죄에 젖어 있고 자기 수행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물론 그건 전통적으로 수행과 그건 교학 연구도 해야 되지만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그런 뭐 이타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을 불교 품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이 사회를 통합시키고 또 민족을 뭐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만드는데 또 기여하고 또 환경 오염으로 오는 고통도 제거하고 또 이런 일이 하자 더 나아가서는 인류 고통이 또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고통을 생각하고 3세계까지 눈을 돌려서 그런 자아병을 해야 된다 이런 신념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예, 조금 더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물론 자비 실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스님상, 스님의 어떤 이미지가 스님으로 인해서 많이 달라졌거든요. 보통 우리 큰 스님 그러면 선방에 계시는 조실 스님 이렇게 우리 불자들은 생각했는데 송월주 큰 스님에 의해서 큰 스님의 이미지가 정말 대중 속에서 사회 속에서 부지런히 자비를 실천하고 우리 공동선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불국토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스님 마음 속에는 나의 어떤 그 서성으로 어떤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 자비 실천의 모습을 먼저 어떤 행했던 어떤 선배라고 할까 그런 어른이 혹시 영향을 받았다거나 그런 분이 계십니까? 멀리는 역사적으로 뭐 고대로 봐서는 이제 원효 스님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요새 근세 와서는 역시 망공 스님 또 이제 용성 스님을 존경합니다. 또 가깝게 와서는 우리 은사 스님 생존에 다 배웠던 분이니까 지도를 받은 분이에요. 금호 대선사님 또 그 다음에 이제 청담 스님, 이런 탄어 스님 이런 분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해 스님, 만해 스님은 이제 저 책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만해 스님을 또 뭐 근세 인물이죠. 제가 배웠던 인물은 아니지만 그런 걸 존경하는데 그런데 그리고 또 가차께는 같은 뭐 연영은 나보다도 몇 살이나 더 먹었지만 광덕 스님은 나 도방 같은 입장입니다. 나보다 승려 되기는 뭐 같은 연대 되었기 때문에 나보다도 뭐 1년 늦었을 겁니다. 근데 역시 그 보현행원 실천 이런 데는 이제 광덕 스님 그렇죠. 뭐 영향을 내가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강덕 스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제가 강덕 스님의 사상에 대해서 논문도 한 편 쓴 일이 있습니다만 역시 보현행원을 스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는 그 이내 강덕 큰 스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보현행원의 어떤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수행법으로 보면은 선수행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선과 어떤 이제 깨달음과 사회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선과 보현행원의 어떤 관계인데 다시 한 번 더 불자님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수행 면에서는 그 선수행이 중심입니다. 근간입니다. 우리 스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았죠. 금호 그 선사 스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는 뭐랄까 법화 사상, 법화경 사상, 지금 말하자면 그런 거 이제 미타 사상 이런 거라 볼 수 있죠. 이제 법화경의 보문품 관세음보살을 이제 주로 그 이제 기술했던 그 비원을 그 기술했던 그 법화경에 담아진 보문품 사상 그것이 신앙적이면 그렇고 그리고 실천적인 면에서는 화엄 사상에 담아 있는 보현보살의 10대원, 보현행원
그것이 그 실천적인 면에서 내가 하잖아 철학적인 그런 사상적인 그런 뭐 기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선을 통해서 마음을 통일시키고 또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러니까 참선을 하는 동안엔 외식제연이에요. 바깥으로 번거로 인연에 끌리지 않고 내심 묻혀놓고 안으로는 또 이렇게 헐떡거리는 욕망을 끄달리지 않거든요. 끌리지 않거든. 그러면서 항상 응무소주해서 이생지시며 그게 무슨 집착하지 주어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은 긍정이라고 하면 그것이 주어지 않고 생각을 내는 것은 초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선을 통해서 그런 뭐랄까 긍정과 초연, 긍정하면서도 또 집착하지 않고 초연은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참선이 수행의 근간이고 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탕 위에 또 보현 행원은 또 실천적인 면에서 증거하자면 보현행을 함으로써 오보리라 그 보리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수행 방법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통불교기 때문에 물론 참선 수행이 근간이지만 참선 염불 또 간경 주력 다 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대승보살도를 실천을 함으로써 그것도 하나의 수행문입니다. 그래서 보혈행을 함으로써 그 보리를 얻을 수 있다. 그 보리를 얻게 되면 또 그 바탕 위에 나를 해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경전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은 이제 뭐라 할까 비교가 하면 이것은 이제 내적인 수행을 통해서 얻는 거고 이것은 실천을 통해서 나중에 깨달음 얻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에서는 같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신념에서 그런 뭐라고 내 나름으로 철학적인 그 바탕에서 보현 행원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예, 스님 말씀은 결국 이제 스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활동이나 실천 운동이 스님한테는 또 그대로 수행이었다. 이런 이제 의미로 들립니다만은 하늘과 땅이 나와 한 뿌리요 만물은 나와 한 몸이로다. 공생의 정신으로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한아름에 보듬어 앉자. 월주 스님께서 지구촌 공생회를 창립하시며 주창하셨던 말씀이다. 한 몸이란 생각,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생각. 그러나 그 생각이 몸으로 실천으로 발현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월주 스님은 말씀하신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법문이 아니다. 생명이 필요할 뿐이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서둘러 하자고. 대승보살도로 함께 살자고. 어른의 큰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이다. 조금 이야기를 돌려가지고 그 앞에서 큰 스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종단이 이런 멀리서 기도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래도 한때 정열을 기울여서 종단 개혁이랄지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불교계의 어떤 모습이 예를 들어서 포교라든지 또는 성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진단을 스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미래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제가 54년도 종단에 정화운동이 일어났는데 네.
그때 보면 저도 50년도 그 중반에 출가 입산했지만 보면은 수행지상주의요. 수행을 통해서 서산 사명 같은 분이 출연하면 자연히 구국도 되고 구세된다 그런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기관, 그런 포교기관, 복지기관이 미약했어요. 또 그다음에 이제 교단을 수호고 정화하려니까 소위 외색불교 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정화하다 보니까 뭐 그런 뭐 소송이 80건이나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여가가 없었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통합종단 이후에 수도기관도 늘어나고 또 교육기관도 늘어나고 또 복지에도 관심 가졌습니다. 그래도 미약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십수년부터 뭐 한다면 15년 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불교 뭐 대중화, 불교 생활화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복지 문제도 관심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80년도에 총무장 된 후에 주로 이제 종단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해가지고 불교와 관계된 그런 관계법 5개 법안을 불상 관리법, 뭐 문화재 보호법, 뭐 산림법 등 그래서 고치자고 해가지고 그 시야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주운동, 자율적인 운동이 일어났고 그러나 그것도 구체 실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94년도 내가 이제 14년 만에 원장 그만둔 해 십질 범단에 부당하게 이제 탄압받고 그만둔 후에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구미 여행하고 동남아 여행하고 돌아와가지고 있다가 그때부터 시민운동에 참여를 이제 발을 들여놓고 하다가 그 14년 만에 내가 28대 총무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상당히 구체적으로 봉암사 독립 선언을 구체적으로 지원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승가대학도 뭐 건립해가지고 그 전부터 사립 승가대학교 되었지만 또 승가대학도 이제 각종 학교로 승인받고 내가 또 원장님 이사장 당시에 정기 승가대학교로 또 학사, 석사 받는 승가대학을 만들고 그리고 또 교육원, 포교원을 변환화시켜가지고 예산 지원하고 기획은 갖춰지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변환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정말 수도, 교육, 포교를 좀 활발하게 시작을 했죠. 발전시켰죠. 그 다음에 특수한 것은 복지 사업을 원장 당시에 많이 해서 복지기관 5군데뿐이 없어. 전국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복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IMF 시대 해가지고 그 거리에 노숙자리 막 속출오고 또 실업자가 속출오고 그럴 적에 또 말하자면 금모기 운동도 불교계에서 아니 종교에서 최초로 우리가 먼저 했고 제가 이제 원장 당시에 불교인들을 모아서 하고 복지라는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자 복지거든요. 그런데 불교계가 아마 제가 한 일 중에 물론 아까 같은 수도 교육 포교에도 좀 지평을 넓혔지만 아마 구체적으로 역점적으로 했다는 그겁니다. 그 또 한가 그 복지 사업을 많이 벌린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그런 위상을 높인 거, 소위 저변을 확대시킨 거 이런 겁니다. 그전에 보면은 복지 사업이라든가 사회 참여라든가 시민운동이라든가 NGO 활동 이런 것이 부족했어요. 그 당시 이제 원장이 된 후에 비교적 그걸 많이 참여하고 같이 거들고 그래서 모든 종교 간의 교류도 이렇게 활발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천주교, 개신교 그 대표들과도 최고 그런 지도자들과 같이 교류 기회가 많았고, 그래서 그런 복지 사업과 또 그런 걸 하면서 사회 지평을 넓히고 또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또 저변을 확대하고. 예. 그러나 지금 진단을 물었는데, 지금도 위상을 높인 건 사실이지만 복지 사업도 불교의 대중화, 예. 불교의 또 생활화, 이런 점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옛날 30년 전에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수행하면서 교양을 연구하면서도 네. 반드시 놓치지 않고 바깥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복지, 사회 구제, 또 시민운동에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참여해가지고 참여해서 대안도 제시고 삶의 질을 높여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행복에 살 수 있도록, 또 분배 정의를 통해 가지고 고루고루 노력한 것 맞지 대가를 받고 살 수 있도록 이런 거, 또 갈등을 해소해서 화합이 되도록 이런 걸 이끌을 필요가 있죠. 아직은 좀 불교계가 그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 30년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지만 지금 또 다른 종교에 비하면 좀 부족한 점을 우리가 느끼고 더 눈을 돌리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가벼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선생님. 많은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무엇이고 또 가장 어려웠던 기억이 언제인지, 어떤 일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만 드신다면. 보람했던 일, 요거 괴로웠던 일은 그게 지나간 일이다마는 두 가지가 괴로웠던 일이에요. 하나는 그때 12.7 당해가지고 내가 이제 종단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렇죠. 관계법을 고치고 하려고 하는데 그냥 부당하게 탄압받아서 그래갖고 강화비에서 원장을 물러간 후에 14년 동안 쉬었거든요. 물론 나로서는 좋은 수행의 계기가 되고 국제 무대 돌아다니면서 안목을 넓힌 기회가 됐는데 그거고, 또 한 가지는 내가 97년도에 이게 모든 헌법학자들이 보면은 이게 4년 하다가 4년을 계속 올라가면 이게 연임인데 그러다 80년도 원장 하다가 17 범날 당해가지고 그만뒀거든요. 14년 쉬었다가 임기를 이제 초임을 시작한 거예요. 94년부터 지금 8년까지.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시 재임을 나오니까 재선을 나오니까 그 삼선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제가 이제 부당하게 마치 삼선이라는 용어가 안 좋잖아요. 세 번째다고. 실지는 그것이 계속되면 삼선이지만 14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삼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론몰이에서 내가 참 설득을 못 시킨 것 때문에 밀려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잊었어요. 근데 지혜와 설득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두 가지가 괴로운 일이고, 내가 즐거웠던 일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제가 복지 사업을 확대를 한 거. 그것은 그때는 참 잘 됐어요. 보건복지부라든가 모든 관계 부처 우리가 원하면 시설해가지고 넘겨줄 적에 그런 것은 한국 불교가 지금 제대로 구체적으로 자비 실천을 하는데 지평을 넓히고 있다. 그런 것이 또 내가 기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 정권은 지지하지 않지만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 배고프고 또 질병에 시달린 사람을 도우는 일에 동참을 하면서 북쪽을 7번을 갔다 오면서 도와주는 일, 했던 일, 이런 것이 두 가지가 기억되고 내가 잘
좀 기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역시 큰 스님 괴로운 일 수료하시는 모습에서 참 큰 스님이시지만 인간적인 그런 느낌도 받곤 합니다. 근데 이제 교계 바깥의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많은 그 우리나라 어른들, 다른 그 종교계 지도자분들이라든지 사회 인사들 하고 교류도 하시고 하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이래 가장 이래 친근감 느끼는 어떤 친구라고 그럴까요? 도반이라 그럴까요? 그런 활동하시면서 어떤 분을 들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약간 존경을 했고 영향을 주었던 분, 우리 금호 큰스님, 청담 큰스님 영향이 컸고요. 근데 아까 도반 입장에서는 광덕 영향이 컸고 그분들 다 가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외롭게 있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사회인으로서는 몇 분 교류를 하는데 참 가장 교류를 활발하게 3대 종교 지도자로서 함께 해온 분으로서는 김수환 추기경, 네. 또 강원용 목사 이런 분이 지금 그런 분들 나보다 5세 이렇게 2세 이게 많은 분들이요. 그렇죠. 13세. 그러지만 이제 뭐 불교계 대표, 뭐 천주교 대표, 개신교 대표다 보니까 같이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걱정하고 또 민족 어떤 통합 문제, 평화적인 통일 문제에 관심 가지고 함께 뭐 발언하고 또 이런 걸 하면서 서로 교류가 깊어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최군덕 성균관 관장 또 이런 분들 또 등등 또 뭐 몇 분도 강문교 회장 또 손봉호 또 동대 여대 교수 이세중 그런 변협 회장 이런 분들 여기 또 원불교 교정원장을 했던 조정근 이런 분들을 아주 수십 번 만나서 함께 뭐 사회도 걱정하고 또 나라도 걱정하고 민족민족 걱정하고 했던 분들이 지금 마음에 정이 들고 지금도 그 친분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큰 스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큰 스님께서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들려주시죠. 뭐 개혁은 뭐 내 종단에 함께 살고 있는 또 조계종 승려니까 예. 또 조계종이 또 장자종단으로서 좀 잘 되도록 또 이렇게 뭐 마음을 기도하고 또 혹시 물어보면은 또 조언도 하고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아까 말씀대로 금산사 또 영화사 또 인연 있는 또 그런 신도들 상대로 이제 교화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사회 참여를 좀 줄여가지고 역점적으로 우리 민족 서로 운동 거기에 이제 역점적으로 하고 더 넓혀서는 지구촌 공생에는 이제 금년에 시작한 거니까 그것도 뭐 5년, 10년을 내다보고 그 역점적으로 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가운데 이제 환경을 수호하고 또 환경을 보존하고 또 환경 오염으로 오는 고통을 뭐 제거해야 된다. 또 그 지구촌 공생의 사상에 다만 인도적으로 뭐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무지한 사람들 교육시키고 뭐 이런 데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이 소위 그런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권고하고 또 해서 지구상에 평화가 실현되고 또 이 환경이 보존되고 생태계가 잘 보존되도록 하는 그런 생명운동까지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은 아까 그 이제 인도적인 지원, 북한을 돕고 그 다음에 3세계를 도우는데 하고 더 확대해서 그 정말 평화운동, 생명운동, 그 빈곤 퇴치운동, 질병 퇴치운동 이런 일을 일궈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또 뭐 제시하고 그런데 선진국은 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데는 뭐 대단해요. 예. 예, 소위 오지 자금 같은 거 쓰는 게.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우리 훨씬 나았고, 앞서죠. 예, 우리나라도 그래도 해외를 위해서 도와주는 예산이 외무부에서 예. 1,200억 정도예요. 예. 예, 그런데 100억은 이제 행정비로 쓰고 1,100억 정도를 코이카 자금을 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전보다 많이 발전했는데 그 일본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도 자이카 자금이 30배예요. 예. 뭐 그런다고 해서 그걸 모방이 아니라 우리 불교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읽어낸다는 심정으로 그것을 10년 기한을 두고 역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행하고 종단 내가 인연 있는 사찰을 관리하고 잘 발전시키는데 절대 소홀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화두 들면서 화두는 오면 가면 내가 수행 방법이 화두입니다. 행선을 해요. 그래서 빈 마음을 가져야 빈 마음을 가져야 다 이렇게 포용할 수가 있거든. 다른 사람도 다 동참을 하자고 일깨울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개혁이랄까 신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정말 금년 한 해는 특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요. 우리 서민들도 많이 고통받고 학생들도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미륵 도량이기 때문에 이 금산사는 역시 희망의 메시지를 그 국민들에게 우리 불자님들께 선생님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금산사는 참 여러 가지 선사상, 화엄사상, 미륵사상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륵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미륵 부처님은 평화와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는 우리가 갈등을 극복해야 돼요. 갈등 극복하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만 옳은 게 따르라 한마디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공존하면서 화합을 이루는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불자들 좀 지도력을 발휘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도 지금 뭐 우리나라 한일 열풍도 불고 또 경제적으로 뭐 성장해가지고 동남아 이런 데 우리나라 선망의 대상을 보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나 인정이 메말랐어요. 와서 보면은 바깥에 보면 우리나라를 선망하고 있는데 내적으로 보면 허술한 면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 통합, 민족 통합을 위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자비 손길을 많이 넓혀야 돼요. 새해 그걸 두 가지를 우리 불교도와 국민들에게 간곡하게 주문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님. 오늘 저희 그 선지식을 찾아서 그 정말 대담에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긴 시간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내내 건강하시고 또 교계의 원로로서 또 국가의 원로로서 저희 중생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일이 아닐까. 그러나 옛 선사 스님들은 주변이 어려울 때면 당신 스스로 먼저 참여를 쓰고 또 썼다고 한다. 공업 중생 태공 월주 스님에게도 세상과 중생은 그런 대상이었다. 아픔도 기쁨도 함께하는 한 몸과 같은 존재.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던 부처의 그 마음. 유마거사의 그 아픔으로 당신 수행을 삼아왔던 것이다. 두 번의 청무원장을 재임하면서 종교 지도자로서 시민운동의 어른으로서
펼쳐 보여왔던 일들, 그 모든 걸음으로 월주 스님은 동체 대비의 지혜만이 불교가 살고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임을 간곡히 호소해왔던 것이다.